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오늘 구약 914면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잠언 3장 33절과 34절. 구약 914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33, 34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이 잠언 8번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눴던 참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가 딱 잡혀지는 거다. 그렇게 질서가 잡혀지면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와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직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세상 두려워서 하나님 조금 의지할 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아리를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세상 들어가면요, 자기 힘으로 또 그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일주일 다니다가 또 교회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항아리는 계속 그냥 거꾸로 해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이 안 들어가요. 이제 제가 블레싱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것이 그냥 교제하고 뭐 이야기 나누자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실 때 어떤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상태에서 세워놓길 바라세요. 가난하게, 힘들게, 고난, 이걸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셔요. 풍성한 복을 받기 바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경외해라. 나를 경외해. 그렇게 질서만 잡히면 하늘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은, 역시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을 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겸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음이 겸손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그 다음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교만한 눈. 교만.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거의 회복되어졌다. 다 회복되어졌다. 지난주에 완전케 되어진 그 모습이 곧 겸손한 모습, 온유와 겸손. 예수님도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잠언 내용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뭔지를 조금 더 깊이 배우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그 위에가 없어요. 자기가 지존입니다.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이걸 이제 성경에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인한 최고의 범죄, 행위.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어떤 고백이 나오겠죠? 간절해지겠죠? 자, 교만이 이런 의미고, 또 반대적으로 한번 겸손을 봅시다.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있는 모습이죠. 성경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상한 심령 가지고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망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공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부어주셔야 돼요. 이런 어떤 모습이 이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교만과 겸손을 이제 봤는데, 조금 더 한번 깊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책을 한번 우리가 보았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밑에 호모 데우스. 이게 뭐죠? 호모가 라틴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데우스는 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호모 데우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이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호모데우스, 이 책의 내용은요, 이제 신으로서 거의 완성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성을 이제 거의 갖추게 되어졌다. 앞으로 미래는 신성, 이제 신으로 거의 완성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단지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과학을 통해 능력도 갖추어 실제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인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신이 되어진 상태, 그런 어떤 존재가 시작이 되었죠. 그게 언제냐? 아담 이후예요.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은요, 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상태로 이미 나아간 것입니다. 뭐 능력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존재적인 부분에서 이미 나타난, 신으로서 나타난 모습이 되어진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이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을 댑니다. 배후에 있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결단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셔.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거,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옳아라고 했던 그 내용을 사단이 꼬드겨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을 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 있고요. 개념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이게 옳아. 이게 그러. 이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옳고 그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각도 옳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비틀어서 자신의 의, 이게 이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옳게 여기는 생각. 그래서 선과 악을 스스로가 정해버리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자, 그러면서 신이 되는 경지까지 이제 가는데 다른 사람들 막 심판해요. 자기가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심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죽이잖아요. 이 입에 오르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죠? 심판자는 결국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심판자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신이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심판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과학자들이나 많은 지금 인류를 끌어가려고 하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창조자가 된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어 가려고 해요. 어떤 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이제 과학으로 인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를 벗어나죠. 기아 문제, 전염병, 질병 문제, 그리고 전쟁 문제. 최근에 전쟁이 과거보다 적죠. 이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결국 이제 신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신이 되어지는 것이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완전 조작으로 인해서 신인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이게 옳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가 꽉 찬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멀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들로 살아가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심어져야 그 생각대로 살아가죠. 제가 그래서 묵상을 강조하는 것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이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최대한 생각하고 최대한 마음을 모아서 경험을 모아서 이거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땅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고 평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저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각 나라마다 신앙이 들어가면서 각 나라에 있는 전통이나 문화가 섞여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 무엇인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신앙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동안의 신앙이 다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마 너무나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오시고 진리 앞에 딱 서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려요. 우리도 믿음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인가를 항상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어떻게 종교생활 같은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그냥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에요. 하나님 복이 저절로 흘러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그냥 저절로 받아야 되는데, 흘려보내 받아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와. 말씀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잠언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합독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항상 목말라야 돼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선을 알게 해주세요.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나누는데 이 잠언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을 많이 읽고 겸손해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이, 블레싱 프로젝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기 전까지는요 쉼도 없고요, 언제나 고통이고요, 언제나 광야를 맴도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말씀드리면 말씀드릴수록 여호와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즙처럼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잠언을 막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것이 계속해서 막 흘러나와요. 저도 잠언을 묵상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그다음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지만 로마서 3장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의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 프로젝트라고 하는 모든 것들, 1부터 해서 모든 마치 10까지 있다면 그 10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시킨다, 성숙시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하나하나 마치 과일의 즙이 터지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정말 탁 터져가지고 이런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자꾸 찾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벗어난다든지 개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벗어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식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딱 덮어놓고 거꾸로 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해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또 그것을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싱 프로젝트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길 원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길 원하세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나를 경외하지 않아. 내 앞에 내 얼굴을 구하러 나오질 않아. 자꾸 다른 데서 구하고 있어. 나 이거 좀 주고 싶은데, 아비된 마음으로 내가 주고 싶은데, 저 자녀 저렇게 사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고 싶은데 항아리는 계속해서 덮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식으로 열심으로 이거 내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바른 거야, 자기 의, 자기 선 가지고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뛰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훅 불면 다 날아가요. 한번 이 말씀 보고 갈까요? 잠언 22장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마음 자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이제 다 됐어, 이제 완전해지는구나, 내 복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구나, 나 너희의 아비잖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지었잖아, 고생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려고 지은 거야,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지은 거야, 기뻐하라고 지은 거야. 그러니 나만 경외해, 겸손함으로 내 은혜와 복을 구해. 그럼 내가 다 쏟아줄게, 다 부어줄게. 그냥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교제하는 그 이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 얼굴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 흐뭇한 미소로, 그래,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환경 만들어줘야지,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 환경 만들어줘야지. 아버지예요. 아버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단이 막는 게 뭐냐?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가정을 깨트려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깨트려 버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 은혜가 이 지난주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아버지로 오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이게 많지는 않은 경험인데,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전에 아버지의 개념하고 다 달라져요, 느낌이. 아버지, 그냥 아버지로 계신, 그냥 우리 집에 계신 것처럼 그냥 아버지 계신 게 아니라 다 준비시켜 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는 그 아버지. 제가 지난주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겸손,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자꾸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역사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누리게 할 거야. 정말 위로가 되었고 너무 기쁨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블레싱 프로젝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쏟아지고 부어지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이 뭡니까? 흘려보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도 의인이 되어져서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 복을 왜 주셔요? 흘려보내라고. 공동체 속에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좀 더 씨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셨고, 말씀을 잠언을 나누는데 블레싱 프로젝트까지 나눴는데, 한 가지 저에게 자꾸 안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저의 삶을 제가 주도해 가려고 해요. 제가 저의 삶을 자꾸 디자인하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루어 가려고 자꾸 제가 몸부림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죽지 않고 몸부림칠 때까지는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하나님 복이 흘러오질 않아요. 내가 주도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혁명이죠. 내가 주도했던 삶에서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조금 더 열심으로 뭔가를, 저는 저의 삶에서 뭔가 이루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쉬거나 뭘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몸은 쉬어도 생각은 못 쉬어요. 계속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개발하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지? 지식을 어떻게 더 쌓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더 저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너가 주도하는 삶이 될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일을 못해.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완전하게 죽고 내려놓아야 돼. 너의 생각, 저는 그냥 계속 뭔가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몸부림칠수록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 자기가 뭔가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일을 못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저의 삶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몸부림치는 게 있을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계속 생각해. 내 생각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딱 내려놓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복을 너무 부어주고 싶어서 막 너무 막 그 갈망이 있어요. 내 자녀가 저렇게 사는 거 너무 마음 아파요. 빨리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손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또 크게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셨는데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인도해드리고 또 안내해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보면은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인데 안식일은요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안식일은 멈춰라, 쉬어라. 왜 그래요? 이제 히브리어 전공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멈춰라라고 하는 그것도 그 다음 속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생각 이제 멈춰.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냥 힘들어지고 병 걸릴 뿐이야. 허망할 뿐이야. 이제 멈춰. 스톱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 하나님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오신 이 시간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거 있죠? 들은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화가 생긴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생각이 들어가면요 자꾸 그걸 자꾸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걸 한번 연습해보기 위해서. 신앙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연습할 때 그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오셨나요? 생각 끊고, 그죠? 생각 끊고 여러분의 모든 것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심어준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 어떤 구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게 있어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때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안식일. 네. 하나님은요 이게 모든 게 끊어지길 바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도했던 삶을 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이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또 태양력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6월절이죠. 6월절.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종교력이죠. 종교력. 저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절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게 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태양력으로 살지 말고 종교력을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해서, 여러분 종교력에 보면 1월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에.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 6월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양력,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시간으로 살았지만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6월절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온 그때부터 1월을 삼어. 그때부터 첫 달이야 라고 해서 이제 달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그 위에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살았던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끊고 멈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블레싱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쏟아붓기 원하세요. 여러분 맛보기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딱 한 가지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죠.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 얼굴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한 재물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정체성으로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기에 두 가지 여러분 마음 자세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에 또 삶에 두기 위해서 영적 씨름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이거 항아리 완전히 덮어놓는 상태인데 이거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이제 병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